평생 찬양하는 삶, 신실하신 주님 위에 살아가는 그 삶,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신실하신 삶 살 수 있도록 중보하는 거, 함께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동역자됨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오늘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3월 31일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그 부활 절기가 시작됐다고, 그래서 부활 절기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지난주까지, 오늘까지, 오늘 바로 직전까지 부활절을 보낸 거죠. 그것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명령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기까지 계속해서 기독교의 존재 이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간 우리 새영광교회는 우리 안에서도 기뻐하고 또 그 기쁨을 세상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또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노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시작한 우리 청춘대학은 기쁨의 50일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수료식을 하는데 약 60여 분 함께 수료할 예정이고요. 또 그 중에서 16분 정도가 우리 지역사회에 계신,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계신 어르신이었습니다. 함께 참여하셨고요. 또 그 중에 감사하게도 2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도 하시는 그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간 나름 열심히, 아직 미미하지만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었던 우리 새영광교회가 칭찬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생명 나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94분이 장기 기증을 서약하셔서 우리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에서 그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우리가 함께 했었던 새영광의 생명 나눔 예배를 소개하는 웹페이지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또 광진구청에서는 우리 교회를 광진구의 우수 기부자로 선정해 주셔서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또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어린이 주일, 우리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을 보라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겸손의 모습을 다짐하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을 가졌고요. 또 예배 후에는 놀이마당, 먹거리마당 먹는 거 많이 풍성하게, 또 놀이기구도 재미있게 그렇게 함께 우리 장로님들까지 그렇게 신나는 시간 가지면서 보물찾기도 하면서 풍성한 잔치로 기쁨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지난 주일에는 또 어버이 주일이자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버이의 은혜를 함께 감사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찬양도 하고 함께 그런 기쁨의 시간을 갖고, 또 특별히 오후 찬양 예배 때는 60주년을 기념해서 올드 멤버, 지금은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우리 새영광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분들이 같이 모여서 60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의 60년을 기대하는 그런 기쁨도 함께 가졌습니다. 그런 기쁨을 우리끼리만 나누는 것 너무 아쉬워서 또 우리 지역사회 상점들에게도 우리 기념품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것, 작은 정성이지만 주변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 그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함께 나눴다면 이제 예수님이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께서 충만하시게 하는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이력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성령 강림 후 몇 번째 주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제 성탄절 전에 맞이하는 대림절까지 계속해서 성령 강림, 성령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것이죠. 그 성령 강림 주일,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 되려면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겠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할 때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3주 전에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 그때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 속에서 성령, 사람, 말씀이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더 집중해야 될 하나 남은 건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의 최고 대적자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치 영화의 히어로처럼 180도 변하는 그런 그 변신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는 결코 그 혼자 일으키는 회오리 바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는 결코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서 경험하는 황홀경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함께의 역사라는 것, 오늘 말씀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극히 개인적인 황홀경이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의 경험도 혼자 경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강력한 빛, 그것은 사울만 볼 수 있었고 함께 했던 사람들은 신비한 어떤 소리, 그것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서도 사울이 예수님을 혼자 만났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동행하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소리가 전해주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는 그 메시지는 누가 전해줬습니까? 아나니아, 사람, 동역자가 전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강선으로 사흘 동안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사울에게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는 그 메시지를 아나니아, 사람을 통해서 전해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최고 열심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자, 그 모습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 속 주인공은 그 등장부터가 사람들, 그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동역자로 똘똘 뭉치게 하는 반대자들도 있다는 것,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의 동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그 길목에서, 그 광야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그 눈을 뜰 수 없게 되는, 앞을 볼 수 없게 되는 그 빛을 받기에 이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의 그 인도함,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어둠 속에서,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사울은 아마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와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고, 바로 그 다메섹에서부터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눈이 떠지고 나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다메섹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 유대교회에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던 사울이 완전 반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당황했던 거죠. 오늘 사도행전을 적고 있는 누가는 그 유대인들이 당황했었던 것을 계속해서 쌓아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다고, 여러 날이 지났다고 그렇게 시간을 알려주면서 결국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공모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변하기 전에 한편이었던 유대인들이 사울이 변하니까 반대자가 돼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울이 반대자가 됐으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울 중심으로 보자면 그 전에는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편이 됩니다. 반대편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공모를 듣고 사울을 돕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사울이 변화가 되니까 이 도와주는 동역자들도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계교를 수집한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광주리에 내려서 야밤 도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시작된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은
일단 위기를 맞았을 때 동역자들을 통해서 피하게 되는 그 역사로 흘러가게 됩니다. 반대자들이 있으니까 사울을 그 반대자들이 해하려고 하니까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동역자들이 더 힘을 합하게 된 겁니다. 내 삶에도 여러분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나를 반대하려고 하는, 적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요, 여러분,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 동역자들이 더 힘을 합쳐서 나를 돕게 되는 그런 동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나의 반대자들을 미워할 겨를도 없고요,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해서 요셉을 해하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다가 애굽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다시 그 동생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건져 올립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이 형들이 요셉을 2번 죽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이려고 했다가 끌어냈는데 살리는 줄 알았더니 결국엔 팔아 넘기기 위해서 살린 것.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요셉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험악한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은 그 형들에게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가 됐음에도 확실한 그 대적자들이었던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형들을 사용하셔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대적자도 내가 성령의 역사 안에 있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설사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미워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도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에서 그 한 기퉁이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동역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의 복음 첫 사역에서 맡게 된 그 공경에서 사울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 반대자들 앞에서 함께 힘을 합치는 동역자들의 그 힘으로, 그들이 광주리에 내려줬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힘을 합칠 수 있었던 것, 바로 반대자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동역자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메섹에서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사울이. 그렇다면 목숨을 아까워했다면 정말 이제 유대인들과 멀리 떨어지는 그런 동선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가득한 곳이거든요. 더군다나 예전 유대교의 열심을 낼 때 그 사울의 열심을 다 보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의 대적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그 예루살렘을 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사울은 어떤 담대함인지 정말로 거침없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은혜 충만한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브레이크가 된 것은 진짜 그렇게 우려가 될 만한 대적자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일 것 같은데, 그런데 새로운 동역자가 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울의 첫 번째 브레이크가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증언합니까?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전에 예루살렘에서 살기가 등등해서 그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던 그런 적대자로 활동했었던 사울,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다가오는 사람,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함께 포용하기가 쉽지 않겠죠.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전까지는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전술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전술을 바꿔서 밀정으로 첩자로 들어와서 더 많은 제자들을 해하려고 저러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을,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누가의 세밀한 표현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는 아까 보셨어요? 믿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울을 믿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메섹에서 아까 흘러 지나갔지만 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파하니까 여러 날이 지났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겠다 그렇게 공모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사울의 변화된 시간 많이 됐습니다. 그 소문은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메섹과 예루살렘이 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수의 제자들이 사울의 변화된 그 소문은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정보는 충분했다는 거죠. 사울이 이렇게 변했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가 되었대, 그렇게 정보는 들을 수 있지만 믿을 수는 없는 것, 그것이 현실이었던 겁니다. 사울이 변했대더라, 그런 소문 아무리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살기등등했었던 그 사울이 이 계략을 바꿔서 그렇게 지금 침투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밀정 아닌가, 첩자 아닌가, 그런 의심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밀정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일제 강점기 때의 이야기인데 의열단이 이제 일제에 대응하면서 반응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 서로 밀정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일본이 보낸 첩자인지, 이게 의열단이 이 일본 그 세력에 보낸 첩자인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포스터에도 적은 늘 우리 안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일제 시대에만 일어난 일일까요? 우리도 우리 안에서 저게 정말 내 편인지, 대적자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 공동체에서도 그 믿지 못하는 그 상황이 일어났고, 그 상황이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울이라는 복음 전파의 영웅이 극적인 변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짜 개인적으로 엄청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건 자신뿐이고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사울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런 다른 것들과 융화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쉽지 않은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변하죠. 우리도 어떤 수련회를 가거나 기도원 갔다 오면 은혜가 충만해져서 내 삶의 자리에 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딱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은, 진짜 그 원수 같은 그 존재가 똑같은 모습으로 날 괴롭히고 날 시험에 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변하지 않은 그 상황과 조건에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더욱더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욱더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간절하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사울도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 안에서도 믿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라는 동역자를 허락받습니다. 바나바, 그는 누구입니까? 우린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미 그를 한번 소개받은 적이 있습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 초대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도울 때,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울 때, 자기의 소유를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놓고 함께 나누었을 때, 그때 아주 모범적인,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자체 바나바가 뜻이 위로의 사람, 그런 사람답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그 바나바가 어떻게, 다른 제자들은 이 사울을 다 믿어줄 수 없었는데
어떻게 믿어줄 수 있었을까? 사울이 경험한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변호해 줄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에 보니까요, 아주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지금 사울을 위해서 열심히 변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호할 수 있었을까? 이 사울이 경험했었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신비한 일을 함께 목격했을까? 혹은 그렇게 함께 목격하진 못했을지라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그것을 사울은 충분히 믿을만, 이게 분명히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혹시 진짜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사랑할 수 있었기에 사울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거죠. 성령이 허락하시는 은혜는요, 사랑하게 하고요, 그 사랑은 믿어줄 수 있게 합니다. 다시요. 성령이 주신 은혜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요, 그 사랑은 사람을 믿어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동역자가 되는 바나바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사울을 사랑했고, 그랬기에 다른 제자들은 믿을 수 없었던 그 사울을 믿어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동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했었던 사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이루어 나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형제자매 한 분 한 분 다 믿을만 합니까? 아멘이 나왔어요. 네. 글쎄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믿을만 해요. 우리 믿음의 이 여정을 이렇게 같이 살아나가면서 경험했던 거지 믿을만 하던가요? 그래요? 아닌데, 아닌 건데 믿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옆에 사람 보겠습니다. 믿을만한가요? 네, 믿을만한가요? 네. 아니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디 믿을만해요? 믿을 구석 하나도 없죠. 솔직히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시키고 싶어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사람은 믿어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믿어줘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장성한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음직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라, 솔직히 여러분, 장성한 자녀들 믿음직해요? 믿음직한 자녀들도 있긴 있지만, 간혹 있지만, 아무리 커도 어린아이 같은 게 자녀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믿어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전혀 믿지 못할 것 같은데 믿어주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랑으로 사울을 믿어주니까 그 사랑의 한 알의 미랄이 제자 공동체에게 전달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더욱더 많은 동역자들을 만들고, 그 많은 동역자들이 그 큰 하나님의 큰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나갔다는 거. 그래서 바로 또 유대인들이 사울을 타겟팅하니까 또 죽게 생겼으니까 가이사랴로, 다소로 그렇게 피하게 하는 그런 동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 어떻게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막 입신을 해가지고 막 이 신비한 경험을 해서 그것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이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는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사역 속에서 동역자들, 즉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새영광의 기쁨의 50일이 교회와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했었던 그런 여정이었던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
앞으로 계속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이 성령의 역사 또한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는 겁니다. 세영광의 목회자로서 지난 1주가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의료 이 대란으로 인해서 그동안 수술 빨리 해야 되는데 수술 못 하셨던 권사님이 수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죠. 근데 수술을 했더니 통증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진짜 막 위기가 느껴질 정도로 막 그렇게 통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밤새 내 다리가 아픈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런 밤을 지내고 났더니 그 다음날 그래도 이제 통증이 가셨다고.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여기 막 막혀있던 게 쑥 내려가는 것 같아요. 또 가족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아픔이 있어서 그 어둠의 터널을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기도도 잘 나오지 않고 위로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위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제 마음 속에서도 막 그 가슴이 막 쓸려 내려가는 막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진짜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면. 근데 그래서 싫어요 하나님, 정말 이거 못 해먹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그 공동체라는 그 감사함이 자리 잡을 때 그렇구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은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하며 사랑하는 바로 이 일이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부신 승리의 사건들만 연속되지 않더라도 위험한 순간, 처절한 순간, 눈물도 나오지 않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 그들과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따스한 성령님께서 교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그 예수님께서 진짜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흑암이 깊은 이 시대, 외로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 너무나 사모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그런 시절입니다. 이 시절 철저히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이 함께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개인이 성장하고 개인의 성장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그 성령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새영광이 함께 누릴 성령 강림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을 꿈꾸면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우리를 보라 외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동역자들을 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번 2024년의 주제를 또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함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내 삶의 자리에서 보이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쓰임받는 동역자라는 것, 혹 나를 대적하는,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 성장하게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령 강림주일, 성령은 내 주변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어주고 성령의 완전하게 하시는 역사를 기대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고 그 모든 형제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진정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